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낙심의 로뎀에서 부르심의 호렙산까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몇 가지 장소가 유난히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시네가, 갈멜산, 로뎀나무, 그리고 호렙산입니다. 이 네 장소는 그냥 지명이 아니라 엘리야의 믿음과 삶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보여주는 마치 지도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이끄셨고 어디에서 지키셨고 또 어디에서 회복시켰는지 아주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먼저 그리시네가와 갈멜산은요, 승리와 보호의 자리였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담대히 선포했을 때 실제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를 그리시네가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물을 마시게 하셨고 심지어 까마귀를 통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먹이게 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 아니겠습니까? 까마귀는요, 원래 남의 것을 뺏어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까마귀를 보내서 엘리야의 배달부로 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갈멜산에서는 바알 선지자들과 벌인 그 대결 끝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십니다. 그 장면은 정말 압도적이죠.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 엘리야의 제단을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그 비가 하늘에서 다시 내리기 시작하면서요, 작은 비가 아니라 큰 비가 쏟아집니다. 그 순간 흉년이 끝났던 거예요. 이 정도면 엘리야의 사역의 절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엘리야 자신도 스스로 온몸으로 경험했던 자리였습니다. 어디가요? 그리시네가 그리고 갈멜산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두 장소로 로뎀나무와 호렙산은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세벨의 위협을 듣고 엘리야는 두려워 도망치며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제 정말 끝입니다. 저를 데려가 주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큰 승리를 경험했던 선지자가요, 하룻밤 사이에 깊은 침체에 빠진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떡과 물을 주어도 엘리야는요, 먹고 다시 누워버립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힘 하나도 남지 않은 우리도 종종 경험하는 바로 그 무기력함이 엘리야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승리의 자리에서도 침체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까마귀로 먹이시고 그 다음에는 천사로 어루만지시며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결국 호렙산에서 다시 말씀하시며 엘리야의 그 상처 입었던 절망 가운데 있던 그 마음을 회복시키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너무나도 많이 담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 승리의 순간을 누리지만 이유도 모르고 지치고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힘주시고 회복시키시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무너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만지시고 채워주십니다. 엘리야의 인생 흐름을 보면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 승리하던 장면보다 오늘 본문처럼 로뎀나무 아래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을 성경이 더 자세하게, 더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강할 때보다 약해질 때 더 가까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솔직한지 아세요?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게 하던 엘리야가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냥 데려가 주세요. 어디로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죽여달라는 것이죠. 갈멜산에서 그렇게 담대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저는 못해요. 끝났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좋고 사역 잘하던 사람도 하나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도요.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숨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불을 내리게 하던 엘리야가 지금은 주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냥 죽여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믿음 좋고 능력 있던 사람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 정말 너무나도 우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니, 비슷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닮아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는 나는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어 하고 용기를 얻다가도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갑자기 가라앉고요. 사람들 앞에서는 씩씩하다가도 혼자가 되는 순간 지친 마음이 쏟아져 나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오늘이 바로 로뎀나무 자리일지도 모르겠어요. 말 못하는 고민, 해결되지 않는 부담, 왜 나만 이러한가 하는 외로움. 그런데 엘리야도요 똑같았습니다. 오늘 보면 엘리야를 단순히 영웅으로만 그리지 않아요. 오히려 철저히 무너진 사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강할 때보다 약할 때 더 은혜를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도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해졌다고 해서요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떨어진 것도, 신앙이 좋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깊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은 무너진 엘리야에게 처음부터 너 왜 이래? 너 이것밖에 안 되니? 이렇게 약하냐? 라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꾸짖지 않으세요. 대신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기도 잘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싸우던 순간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 이제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그 순간, 엘리야가 완전히 무너졌던 그 순간 하나님이 엘리야 곁에 가장 가까이 와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있어요.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엘리야는요 먹고 다시 눕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만져주셔도 음식을 주셔도 그냥 눕고 싶습니다.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이게 바로 무울과 무기력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이해하세요. 그래서 다시 천사를 보내십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우리는 때때로 로뎀 나무 아래에서 멈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고 또한 세상과 단절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멈추지 마라가 아니라 너 혼자 갈 수 없으니 내가 너를 도와줄게. 힘내.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너진 자리, 숨고 싶은 그 자리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를 따라오고 계신다는 것, 마치 나 홀로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등 뒤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 이제는 모르겠어요. 저 혼자서는 도저히 버티지 못하겠어요. 이 마음, 이 기도, 약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이, 이 고백이, 이 기도가, 이 마음이 오히려 우리의 회복의 첫걸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로뎀 나무 자리까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다시 걸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붙들어줄게. 너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아직 너를 향한 내 계획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치고 무너져 있으십니까? 또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손을 내밀어 어루만져 주시고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다시 천천히 우리를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다시 일어나자. 바라기는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심으로 무너진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제 다시 일어나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이 우리를 다시 세우는 힘, 우리를 다시 세우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엘리야를 로뎀 나무에서 호렙산으로 이끄십니다. 여기서 호렙산은요, 그냥 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자리였고 십계명을 주신 자리였고 다시 말해서 율법이 세워지고 언약이 확증된 자리였습니다. 다시 말해 호렙산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이 시작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감정이 아니라, 너의 상황이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너를 살리고 다시 세우는 건 오직 내 말이다. 오직 내 말씀이다. 너를 다시 세우는 것은 내 부르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이끄신 이유였던 거예요. 그곳에서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다시금 일으키게 하시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지치거나 힘들 때 우리는 쉽게 나 이제 못하겠어요. 뭘 해도 달라지지 않아요. 난 이미 실패했어요. 라는 감정에 머물러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서 끌어올리세요. 다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하기 싫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계속된다. 너를 다시 내가 쓰겠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자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요. 다시 말씀과 사명,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를 그리 시냇가에서 먹이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호렙산으로 다시 보내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끄시고요,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 흐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포기는 끝으로 마무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포기할 때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함께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장면은 신약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여기에서 머물러서 깨어있어라. 예수님도 로뎀 나무의 엘리야처럼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 기도하셨지만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회복 그리고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외롭고 두렵고 슬픔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로뎀 나무 아래에도 오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엘리야에게 천사가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내가 너의 호렙산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키고 너를 다시 세우겠다. 내가 너를 다시 회복하게 하고 시작하게 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은 승리의 현장,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가 즐거워할 때, 우리가 무언가 성취했을 때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너진 자리, 우리의 침체된 자리, 내가 낙심한 자리, 내가 극심한 우울함 가운데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강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로뎀 나무 아래 내가 있다. 너의 로뎀 나무 아래 나 주 여호와가 함께 있다. 너의 상처와 너의 아픔을 내가 알고 있다. 너 혼자 일어나지 못해도 괜찮아. 내가 너를 호렙산까지 데려가겠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나의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 다시 일어나라고 하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의 산으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더욱이 우리가 공동체로 이렇게 모이는 것도 혼자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들이기에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한번 살펴보세요. 가족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 다른 성도님들, 다른 형제들, 자매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또 다른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너가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지만 너가 보이지 않는 나로 인해 낙심할 때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보이는 지체를, 공동체를 허락하고 있다라고 우리를 하나로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금요기도의 기적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로뎀 나무 아래 눈물과 한숨이요, 더 이상 거기에 머문 것이 아니라 호렙산에서의 회복과 부르심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말 못했던 지침, 외로움, 멈추고 싶은 마음은 무엇인가요? 나의 감정이나 상황 때문에 말씀에서 멀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시간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